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통해서 육체보다 마음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백설공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는 독이 묻은 머리빗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왕비는 할머니로 변장하고 백설공주가 있는 7 난쟁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왕비가 백설공주를 찾아간 것은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왕비가 물건 장수로 변장해 찾아갔었지요. 그때는 레이스 끈으로 백설공주를 죽이려다 실패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 왕비는 독이 묻은 빗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백설공주는 이번에도 할머니의 친절에 속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겨주겠다며 독이 든 빗으로 백설공주 머리를 빗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독이 온몸에 퍼져 공주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이번에도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머리에 꽂혀 있는 빗을 빼자 백설공주는 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일어났지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7 난쟁이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또 문을 열어주셨냐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당부가 있었지만 사과 장사꾼으로 변장한 왕비에게 또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백설공주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통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을 보면 여지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설공주의 상태를 심리학으로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백설공주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이유는 애착 위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그리웠다는 뜻입니다. 백설공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어린 딸을 돌봐줄 수 없었고, 새엄마가 생겼지만 새엄마는 백설공주를 시기에 죽이려 했습니다. 궁궐에는 공주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공주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7 난쟁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 난쟁이는 아침 일찍 나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으니 공주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외로웠고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언제든 경계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행동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육체가 허기져서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져서 사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백설공주를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육체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마음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가 삶 전체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마음은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점령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마음을 빼앗고 삶 전체를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면 행함도 무너지고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10계명에서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이 계명은 행동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계명도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곧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행동의 규범이기보다 마음의 규범입니다. 구약 율법은 육체의 간음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과 상반된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 율법의 정신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을 지켜야 행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조심해야 하듯 육체의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간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이 간음죄는 육체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육체 간음의 문제는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음욕이 가득하니 마음에 가득한 음욕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고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마저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눈을 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손을 잘라내면 우리 몸은 죄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을 자르면 발로 죄를 짓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간음죄는 눈의 문제도 아니고 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손을 자르고 눈을 뺀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이지요. 마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음욕은 언제든지 눈의 죄로 손의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 화로에 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마음에서 달궈진 죄는 우리의 육체 중 어느 한 곳으로 분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육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눈을 빼는 고통을 감수하듯 손을 찍어내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는 것, 큰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각오로 마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육체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음죄가 마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마음에 아무 것이나 저장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저장고와 같습니다.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엇인가를 충만해지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고 손과 발과 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아무 것이나 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잘 선택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마음에 저장하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눈으로 선정적인 것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음욕을 선택하면 마음에 음욕이 저장이 되고 거룩을 선택하면 마음에 거룩이 저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장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음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음욕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음욕을 품기로 선택했기에 마음에 음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오염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금과 같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금고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금고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것만 집어넣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필터링 없이 다 저장하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마음에 담는 거죠. 내 마음은 귀한 것을 담는 금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마음에 담습니다. 나쁜 것을 봤으면 속히 잔상을 없애고 좋은 것만 남겨야 하는데 마음의 기준이 없다 보니 자기 기준에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악취가 나는 세상 것이라 해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 마음에서 좋은 향기가 난리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았을 때 다윗은 그 장면이 마음에 스며들기 전에 잔상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음욕을 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가 탐스럽게 보였을 때 빨리 머리를 흔들어 이미지를 지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마음의 탐욕과 교만을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의 비교식과 질투로 남기 전에 그 잔상을 날려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질투와 미움을 선택해 자기 마음을 쓰레기통이 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걸러냄 없이 모두 저장하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오물이 넘치게 되는데 마음에 넘치는 오물이 행함의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은 아무 것이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낸 인물이지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했던 유혹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천하의 요셉이라 해도 몸과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모습, 그 잔상을 걸러내지 않았다면 천하의 요셉, 믿음 좋은 요셉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곧 마음의 음욕이 행함의 간음으로 이어졌을 것이지요. 요셉은 자기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좋은 것만 걸러 마음에 저장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마음에 담아둘 것만 귀하게 마음의 금고에 저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여과하고 걸러내고 마음에 좋은 것만 저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에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주인 보디발의 말은 요셉의 마음의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는 요셉이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계선이었고 자기 마음에 아무 것이나 넘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주인의 말은 요셉에게 여과장치가 되어 아무 것이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말씀은 마음에 아무 것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경계표이자 더러운 것을 걸러내주는 걸음종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편말을 세워놓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검색하는 또 검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아무 것이나 저장하지 말고 좋은 것만 선택해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간음, 마음의 음욕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율법보다 더 엄격하잖아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니 사람이 어찌 마음속까지 점검하고 마음까지 거룩해야 돼?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 보면 반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그 범주를 넓혀주셨습니다. 구약은 행함의 간음을 제어해주는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까지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마음까지 조심해야 되는 신약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범주를 넓혀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범주가 넓어졌다는 것은 거룩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 삶에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행함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었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행함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말고 보이지 않은 마음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감춰진 부분까지 다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화려했습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딱 거룩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외식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겉은 거룩한데 속은 오만과 자기 자랑과 거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영역에 비해 보이지 않는 영역이 형편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의 통찰에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부분만 거룩하도록 애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엇이 저장이 되든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겐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야 하고 삶 전반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고흥은 좁은 지역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지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저를 알 때가 있습니다. 녹동에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미용실을 가도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저를 보았다며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깜짝 놀라지요. 재미있는 것은 신대원 동기 모임을 갔는데 제가 고흥에 있다고 하니 학부 때 본인하고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분이 고흥에 계시다며 혹시 그분을 아냐고 물어왔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보니까 제 동기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순간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필름처럼 팍 지나가는 겁니다. 한 동기 목사님은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서 안부를 물을 겨를이 없었는데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이 옆에 교회에 다니고 계셨지요. 부모님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흥은 정말 좁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지요. 좁은 곳에서 생활하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좁은 곳에 살려면 둘 중 하나의 생활 습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꼭꼭 숨어 지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변화되든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굴을 파고 동굴을 파 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할 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디서든 바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고흥에 오래 살려면 내 행동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보이는 데서만 잘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도 잘해야 한다는 것.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같아야 하고 교인이 있든 없든 모든 곳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 표현하면 거룩을 삶 전체 영역으로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까지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가 거룩할 뿐 아니라 마음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겉에서 안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육체에서 마음까지 통치 영역, 거룩의 영역을 확장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혼을 죄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아주 금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으로 피해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 편리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릇만 깨도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다고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만 나도 수치스럽다며 내보냈던 거죠. 성경의 본뜻을 오역한 것입니다. 또한 남자의 횡포로 쫓겨난 여인이 새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전 남편이 이 여인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갑니다.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느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구나 라고 고발하면 여인은 죽임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남편이 직접 써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필체가 있는 이혼 증서를 내보이면 여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연약자, 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아닌데도 아내를 함부로 내보냈습니다. 증서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 이유로 아내를 내보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이유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만들어 아내를 버리는 일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음행한 이유가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내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많은지,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이유를 만들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유가 많으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많으면 누구든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에 아내는 음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많으면 마음이 느슨해지지만 이유가 한 가지이면, 또 한 가지 이하이면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이 정돈되고 정신도 바짝 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배수의 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을 등지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전쟁 용어입니다.
물을 등지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밀리면 후퇴를 해야 하는데 뒤에 물이 있으면 퇴로가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건 물러설 곳을 만들어 놓지 말고 맞서 힘있게 싸우라는 의미이지요. 사람이 도망갈 곳이 많으면 조금만 전세가 불리해도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이유가 많으면 자기 상황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으니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숨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에서는 이유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이 중에 이유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봄에는 날씨가 좋아서 들로 나가야 하고, 여름엔 더워서 예배당에 못 가겠고, 가을은 추수 때라 너무나 바쁩니다. 겨울은 추워서 못 나옵니다. 하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유와 핑계를 찾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퇴로를 만들어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퇴로를 많이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줄이고 퇴로를 막고 오직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맞서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많으면 도망갑니다.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과 손과 발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입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이지요. 육체보다 마음이 더 빨리 오염됩니다. 육체의 문제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육적 간음, 마음의 간음, 영적 간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푯대 삼아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